안녕하세요. BTX입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0장을 살펴보겠습니다. 구약의 율법은 미래에 올 좋은 것들을 비추는 그림자일 뿐 실체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율법을 따라 드리는 수많은 희생제사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을 온전케 할 수 없었습니다. 즉 죄를 완전히 해결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만일 구약의 희생제사가 죄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었다면 정결하게 된 사람들이 더 이상 죄의식을 가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제사는 더 이상 지속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제사가 해마다 죄를 회상시키는 효과는 있었지만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를 없애줄 수 없었습니다. 정해진 때가 되어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실 때에 하나님은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않으셨고 번죄와 속죄제를 기뻐하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당신에게 입히실 몸을 하나님이 마련해 주셨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주님은 그 몸을 입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신 것입니다. 그것은 곧 당신의 몸을 속죄의 제물로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시편 기자가 주님이 제사와 제물, 번제와 속죄제를 원하지도 기뻐하지도 않으셨다는 말은 구약시대에 제사와 제물을 하나님이 요구하지 않으셨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어떤 제사를 드린다고 해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기쁘시게 할 수 없었고 하나님의 의를 충족시킬 수도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제물들이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당신을 온전한 속죄의 제물로 바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친히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당신의 몸을 온전한 속죄의 제물로 단번에 드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단번의 대속으로 죄 용서를 받고 거룩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죄를 사하시려고 단 한 번의 영원히 유효한 제사를 드리신 후 하나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린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서 그의 원수들이 그의 발 아래에 굴복할 때까지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우편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단 한 번의 희생제사로 거룩하게 되는 사람들을 영원히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완전하다고 하여 우리가 죄를 안 짓거나 완전한 성화에 다다랐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가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얻기에 완전하게 만드셨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 주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하셨음을 보증하는 성령을 우리 마음에 영원히 내주하게 하십니다. 그 성령이 곧 우리 마음에 새겨진 율법입니다. 이 성령은 우리를 점점 더 거룩해지도록 이끄십니다. 하나님의 법이 성도들의 내면에 박제되면서 하나님은 성도들의 죄와 불법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처럼 새 언약은 우리의 죄와 불법이 온전히 용서되었기에 다시 죄 용서를 위해서 짐승의 피를 드리는 희생제사가 필요치 않음을 확인해 줍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짐승의 피가 아닌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하늘의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은 휘장을 뚫고 하늘의 지성소로 들어가신 예수님의 모습은 친히 당신의 몸을 휘장처럼 찢기게 하신 것으로 비유됩니다. 새로운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인 신약의 교회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예수의 피가 뿌려져서 악한 양심에서 벗어나고 세례의식을 통해 몸을 맑은 물로 깨끗이 씻었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마음과 확고한 믿음으로 하나님에게 나아가야 합니다.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니 우리가 고백하는 소망을 굳게 잡고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격려해야 합니다. 모이기를 중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여야 합니다. 이 말씀은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까지 성도들이 서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공동체의 삶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그리스도의 피로 죄를 용서받았다는 진리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계속해서 범죄하면 그 죄를 속죄할 제사가 더 이상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들은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통한 속죄의 사역을 가볍게 여기거나 부정하기에 반역자들에게 내린 맹렬한 불의 심판의 대상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들의 죄는 단순 절도나 일반적인 죄의 범주를 벗어나
그리스도를 떠나는 배교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저자는 모세의 율법을 어긴 사람도 두세 증인의 증언에 의해서 사형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해준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모독하고 은혜를 주시는 성령을 모욕하는 사람이 받을 형벌이 얼마나 무서운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용서를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배교자를 원수로 취급하셔서 심판하실 것이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징벌을 받는 것은 정말 무서운 일임을 알아야 합니다. 저자는 성도들이 빛을 받아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기 시작한 뒤 고난의 많은 싸움을 견뎌낸 처음 시절을 되새기라고 합니다. 당시 히브리서의 독자들은 때로 모욕과 환난을 당하고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었고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의 아픔을 나누는 친구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들의 박해자들은 주로 유대인들과 글라우디오 황제 때의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자기 재산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여겼는데 그것은 더 좋고 더 영구한 재산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자는 성도들에게 확신을 버리지 말고 그 확신이 가져올 큰 상을 바라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 인내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아주 조금만 있으면 지체하지 않고 오신다고 말하여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큰 위로를 주고 있습니다. 저자는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을 인용하면서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지만 그 의인이 뒤로 물러서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말합니다. 즉 구원은 성도가 진리를 떠나거나 배교하거나 두려워 위협에 굴복하여 믿음에서 떠난다면 살 수 없다는 경고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저자는 우리 성도들이 뒤로 물러가 멸망할 사람들이 아니라 생명을 얻을 믿음을 가진 사람들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확신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서로를 격려하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어야 할 책임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아울러 우리 주님에게서 멀어진 형제 자매들이 있다면 그들이 돌이켜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한 신앙인들로 설 수 있도록 중보하며 권면해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 이하입니다.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니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소망을 굳게 지킵시다. 그리고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워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